그래.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4장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외적인 능력, 외모 포함해서 외적인 능력 너무 중요하게 따져요. 간판,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따집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외모라든가 또 어떤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자 보면 우리 SNS 무슨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라인이나 여기에서 보면은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서 올려요. 예. 그 사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진 올려요? 못생긴 사진 올립니까? 예, 잘 찍힌 사진, 제일 잘 나온 사진.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이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만 늙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음식 올리잖아요. 어쩌다 한번 간 거예요. 그 사람도. 음식을 올려놨어요. 맛있는 음식 탁 찍어가지고 탁 올려놨죠. 페이스북 같은데. 필리핀 사람들은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다른 사람은 보면서, 예, 나는 이 음식 참 평생가에 한두 번 먹어볼 음식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올려놨구나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뭔가 탁월한 사람만이 쓰임받고 인정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원래부터 금수저야. 예,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그러나 우리는 무슨 수저입니까? 하나님 수저. 하나님 숟가락.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하나님 수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 내가 자꾸만 위축이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위축이 돼요. 또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비교하면서 이 얘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데 부모가 야, 누구는 잘 나가는데 너는 왜 그러니?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유머로도. 근데 아버지가 너는 왜 다른 네 친구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기가 죽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버지도 문을 잠그고 안 나오니까는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병에다가 소변을 봐가지고 농안에 다 넣어놨어요. 예, 그렇게
그렇게 집 안에서만 숨어서 지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갖다가 사람 없을 때 치워야지 그렇게 장롱 안에 넣어놨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나 부족해, 그러면서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4포 세대, 5포 세대, 예,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러한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사람, 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모세를 몇 살에 쓰신지 아세요? 90, 80에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족한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예, 우리 생각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부족하지 않아. 특별하단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선택해서 아무나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요? 아멘.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하고 또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난 것 같으면 막 우울해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그들이 쫓아냈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민족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유멸하지 않으시고 왕이 아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왕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왕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이 사사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 사사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그 이름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만약에 제가 김상덕이 아니고 만약에 토마스 김이라고 해봐요. 토마스 김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혼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니엘도 그 이름에 애굽에 있는 어떤 애굽에 있는 어떤 족속들이 그 색깔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 순수성을 아주 많이 따졌거든요. 그런데 이 그니스라는 이 이름은 그들에게 외국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에돔 출신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고대 중동에서는 이 왼손잡이는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는 밥 먹는 손이고 왼손으로는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가지고 어린아이 가서 좀 만져줄 때 왼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마음에 왜 나를 왼손으로 만지지? 이러한 마음. 그러한 왼손이에요. 근데 아예 왼손이 주손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체적 특이성, 왼손잡이. 그것이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글을 쓰셨다는 것이죠. 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은 싸움을 잘하는 그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소모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모는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고 싸웠지요. 그 사람도 쓰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강한 자들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드보라. 네,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처럼 쓰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드보라는요, 여성이었어요. 가부장적 사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동에서 엄청난 가부장 사회였는데 그때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뻘이 많거나 또 지도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남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을 보기에는 약하고 이례적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자 예언자이며 사사로 쓰임받는 드보라.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여성은 공적인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이 여성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순종했던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들어서 쓰시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 신명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쓰시도록 해야겠죠. 예.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그릇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나요? 씻지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용하고 또 어떤 이 열기 같은 것도 견딜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드보라는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며 행한 사람. 그 사모함이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하죠? 무시하지만, 네,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 배경, 외적인 능력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 하나님께 열린 마음, 또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유능합니다. 이만큼 유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내놓을 게 많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연약한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기의 인물이 그랬고요. 또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너무나 더럽혀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예, 이 사사기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다 보니 세상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예, 돌에다 그림 그려놓고 절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혼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혼이 났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받으면 또 매맞고 혼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겠죠. 예. 그런데 평안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평안하다 보면 또 타락하다가 또 혼나요. 징계받아요. 혼나면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평안하게 살다가 또 타락하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한 번 혼났으면 됐지,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평안하다가 또 타락하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 이 죄라는 것들이, 어쩌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다는 것이죠. 예. 말로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일이 정말 안 돼요. 너무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굿이라도 한번 할까? 여러분, 굿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굿은 괜찮아요. 예, 굿. 네. 그러나 이 무당불로도 굿하는 건 안 돼요. 입으로 범죄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가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익숙한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하다가 이것이 내 영혼을 혼란케 하는 거다. 그래서 회개하고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죄가 무엇이에요? 그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평안하면 빠져듭니다. 내가 이 이성에 대해서 나쁜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봐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왠지 또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평안해지다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익숙한 죄를 또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죄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것, 경험했던 것, 그런 죄에 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대로 눈을 빼라. 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 그 죄는 작은 죄니까 용서하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라기 전에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쑥씨 보셨어요? 쑥씨? 쑥, 쑥씨. 쑥씨 있잖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예. 쑥의씨. 아마 쑥의씨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약쑥이라든가 씨앗을 보면은 정말 작아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좁쌀은 커요. 음. 근데 그것을 뿌려놓잖아요. 1년 동안은 뿌리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 쑥이 아무리 무성하게 났을지라도 뽑아서 버려버리면 안 나요.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쑥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놔두잖아요. 놔두면 그 쑥뿌리가 길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뽑아내도 속에 있는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납니다. 그게 뽑기도 어렵고.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을 때부터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가 크든 작든 그것이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그 실체를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죄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무디게 합니다. 죄가 들어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야 돼요.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영적 민감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회개할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늘 도둑이 손목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반복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한 번에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죄를 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한 삶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 민감성이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옛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어디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반응하는 자세가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넘치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 소식,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유혹, 익숙한 죄들, 그러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의지로 이걸 해야겠다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그 스위치를 내려요. 네, 그 네모 위에 있는, 기계 위에 있는, 네, 그 앞에 스위치. 예, 예. 이럴 때 굿하는 거예요. 굿. 예, 그래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그 말씀을 몇 장 함께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나와는 의미 없는 말씀인 같은데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말씀 앞에서 민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몽골에 비가 안 오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 먼 곳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물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뱉는지 이렇게 뱉는지 모르겠어요. 메고 이제 우물과 집을 가는데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심심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메고 가는 이 짊어지고 가는 항아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몽골어로 지어줬으니까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이제 우리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희망과 기쁨이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항아리가 찢어져 가지고 꿰맸어요. 항아리가 깨져 가지고 거기를 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오다 보면 이 깨진 항아리가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새 가지고 와서 보면은 물이 이쪽은 반밖에 없고 이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는 희망이라고 하고요. 희망이는 부끄러웠어요. 나는 깨져가지고 담아준 물을 매일같이 흘리는구나. 흘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희망이가 어느 날 그날도 물을 길고 희망이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물을 기르면서 오다가 보니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한쪽에 쫙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입니다. 예, 예. 거기에 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왜 꽃이 피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물 길어가는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희망아, 네가 깨져서 거기서 샌 물 때문에 저렇게 꽃이 피었구나. 참 너도 소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기늘 데만 특화돼 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짐질하고 시키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야 됩니다. 깨지고 금간 항아리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면접들마다 떨어지지? 나는 왜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는 80에 시작했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한때 실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학벌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나은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왜 네가 나를 인간적인 눈으로 제한하니? 나는 너의 능력보다도 너의 믿음을 통해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수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은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는
결점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종종 스스로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만 해야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특별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인생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극히 크고 위대한 뜻 안에 내가 작은 한 부분이라도 쓰일 수 있다면, 우리 신목사님 자주 가시는 거 아니고 가끔 가시는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땅 반평이라도 넓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 반평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반평이라도 넓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우주 왕복선 얼마나 부품이 많아요. 그 가운데 나사 하나 역할이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깨어진 부분, 나의 부족함,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나의 큰 자랑보다 더 큰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이 또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